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그 지대를 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장들, 레위인들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 다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갔어요. 금방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건 큰 방해로 인하여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특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아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그들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바사 제국, 바사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 지역 전체는 사마리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총독이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 총독을 새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넓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 남쪽의 유다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져서 총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행정이 이제 새롭게 편제되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겠다,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질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의 왕은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어디죠? 단과 베델입니다. 저 북쪽 끝에 단, 그리고 남쪽 끝에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우상숭배지요. 나중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결국 이 베델 제단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한 지파 사람들은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엘살핫돈이라는 아수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데로 옮겨요. 상당히 많은 사람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내가 뭐 스불론 지파냐, 므낫세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혈통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왔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내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지. 근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까지도 이 예배 형태를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경이 따로 있어요. 유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경도 따로 있고 제사법도 달라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통을 지켜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작은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할 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의 숫자라든지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해요. 그렇죠? 여러분 건축을 하든지 큰 일을 할 때에 돈이 넉넉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신나고 이제 됐다. 근데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선한 도움이 있지만 악한 도움의 손길도 있어요. 여기는 선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악의 손길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 도움의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돈, 그렇죠? 이 이자가 비싼 돈을 끌어대서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대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끊습니다. 단호하게 끊은 그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강력한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힘과 그리고 본국으로 조서를 보내서 그 본국에서 답장 요구까지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이럴 때 드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시련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여기 유대인들도 그 방해를 물리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을 멈추고 말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도 질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직 그때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아직 더 있다. 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학개서에 유대 백성들이 그 얘기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자,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미적미적 몇 년을 미루어요? 16년을 미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 방해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될까? 교회도 그렇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그때냐? 지금이 바로 예를 들면 팬데믹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듣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는 게 옳았을까? 계속하는 게 옳을까?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대적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대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근데 힘이 없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만한 믿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막힘없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역의 열매들이 쭉 이어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 일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이 믿음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이 대적들과 싸워서 맞짱 떠서 맞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때도 똑같이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을 차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칼 차게 하고 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일하게 합니다. 언제든지 대적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고레스가 여러분 본국에서 바사가 명했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명했기 때문에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졌다면 이제 실천하는 그들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 이 대적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시련이 닥치면 뒤로 물러서요. 멈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면 가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열어주셔요. 열어주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말로 못하면. 그분이 부흥사잖아요. 부흥사였는데 부흥사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은 게 뭐냐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하지. 죽기를 각오하고 갈 때에 그의 길이 열렸고 한국 기독교 부흥에 아주 큰 공헌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어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침에 갔더니 10시쯤 이제 그 국토부에서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안전진단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구청 같은 데서 오면 안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웬만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개 국토부에서 오면 원칙대로 한답니다. 원칙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공사 중단. 심할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그리고 원칙대로 거기 필요한 거 다 해서 하게 하면 이게 공사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기도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이제 10시에 감사가 나와서 1시간 감사를 받았다. 자료, 현장 뭐 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전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인부들 다 정리 월요일 날 가서 보니까 정리를 깨끗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써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정에 따르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박공으로 하는데 아직 그 콘크리트를 치기 전이었어요. 지금 감사가 왔을 때에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멘트를 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벽체를 이미 콘크리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도 몰라서 벽체 먼저 쳐놓고 지붕을 치고 있다. 그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소장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위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벽체와 함께 지붕을 친대요. 슬라브와 벽체를 같이 치는데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그 규정이 있는 건데 이 소장이 그것부터 해놓고 치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그러면서 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전진단 보고서를 며칠 있다 보내줄 테니까 그리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현장 소장도 그렇고 이제 그 정의종합 건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걱정 무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건축을 해가는 과정 속에 물질의 부족함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 기도를 통해서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트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